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런 뜻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거하게 되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을 의미하는데요. 이 죄사함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가만히 있어도 이런 죄악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결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대신 죽으신 거죠. 깨끗하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불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죄의 공장입니다. 죄악된 생각을 계속 뿜어 올리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죄 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는 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것과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 이제 결과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몸은 죽고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몸은 죽고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존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존재 상태, 예수님이 계실 때의 존재 상태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고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란 어떤 것이냐면 몸은 육체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육체는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죽는 것이냐면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죄가 있으니 이제 죽은 것과 같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영혼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없어지고 끊임없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상태는 두 가지 존재 상태라는 것인데요. 몸은 죄가 있으니 죽은 상태고 반면에 영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모시고 있으니 영원한 죄사함을 통해 의의 상태가 되어 살아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고 행동해야 합니까? 몸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영혼은 우리 영혼은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앞으로 반드시 몸이 죽는데 앞에서 죽는다고 살펴보았죠. 근데 그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죽을 몸이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필멸의 몸이다. 반드시 죽는 몸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왜 필멸의 몸입니까? 몸 안에 죄가 있으니 필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필멸의 몸까지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죽어가는 모든 걸, 죽은 모든 걸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인데
성령님이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죄가 없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고요. 그러면 원래 죄가 없고 십자가에서 죄값은 집을 냈으니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몸은 죄가 있으니 한 번은 죽지만 죄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살아날 때의 몸은 혈과 육의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필요한 몸일 뿐이고요. 천국에 들어갈 새로운 몸, 곧 부활체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고요.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성령님과 함께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모든 은혜와 영생과 부활을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